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주 예수님, 우리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만 이렇게 우리가 드리던 전통 예배 방식으로 드리고 2부와 3부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오늘 말씀을 아이들에게 조금 맞춘다고 맞췄는데 저는 엄청 헷갈렸습니다. 준비하면서 어른들 생각했다가 애들 생각했다가 또 모르겠다 하다가 또 어른 생각했다 애들 생각했다 하면서 오늘 설교가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짧게 3부는 뭐 설교 시간이 거의 15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부는 그냥 짧게 한 40분만 하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이제 자녀는 미래이다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청년은 희망이다 이고요. 여전히 청년은 희망이지만 내년에 자녀는 미래다로 넘어가서 내년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또 힘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는 명령이다니까 다음 세대 데리고 전부 선교를 떠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다음 세대를 MZ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M 세대와 Z, G 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대충 M 세대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높은 나이가 40살 혹은 42살 정도까지, 그러니까 80년생까지더라고요. 여기가 M 세대의 위고 아래는 어디까지냐면 현재 20대 중반. 그러니까 민지는 M 세대가 아니고 민지는 M 세대고 세인이는 M 세대가 아닌 거죠. 이렇게 갈라집니다. 20대 중반에서 갈라져요. 그러면 이제 Z세대가 그 20대 중반, 초반 그 아래로 해서 10대 중반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15살, 나이는 뭐 약간 변동 그 차이는 있지만 15살 전후에서 25살 전후 정도까지가 Z세대더라고요. 세인이 정도. 우리 준성이는 몇 살이죠? 16살. Z세대의 그 끝자락에 좀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MZ세대와 또 그 밑에 세대가 또 있는데 알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알파 세대는 그러니까 그 이제 13살, 2살부터 어린 아이들까지가 알파 세대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왜 알파 세대냐면 이제 M하고 Z까지 다 왔는데 더 이상 부를 게 없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알파가 되었고, 이거는 말만 새로 시작하는 알파가 아니라 실제로 알파 세대는 진짜 그 신인류예요. 그러니까 MZ 세대는 기성 세대와 연결되는 다음 세대인데 알파 세대는 완전히 단절된 신인류의 탄생. 기존의 인간들과 다른 인간인 그런 알파 세대라고 해서 알파이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다음 세대를 MG 그리고
알파까지 다 합쳐서 다음 세대라고 하겠는데, 이들의 특성을 어떤 전문가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2부, 3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같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오늘 준성이가 앉아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예. 그리고 세인이 다음 세대에 속하는 분 있죠. 42살까지는 여기에 속합니다. 네, 우리 지석 형제까지요. 이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디지털 네이티브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그냥 어려서부터 이거를 하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한국말을 했듯이 얘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만진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래서 개인의 취향은 존중해야 한다. 이거를 줄여서 개취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취향은 존중. 너도 개인의 취향, 나도 개인의 취향. 서로 침해하지 않고 존중한다. 개취. 세 번째로 현재 지향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신앙은 사실은 미래 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 MZ 세대에게는요, 그게 조금 멀리 느껴진대요.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너희가 지금 힘들게 일하면 승진이 더 잘 될 수 있고 다음에는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지금 당장 내가 이 개 고생을 하는 거는 나는 싫다. 이 고생하는 거에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 이런 현재의 지향적인 성향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지구가 지금 당장 부모 세대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두고 볼 수 없다. 당장 지구가 망가지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가면은 가치를 추구해요. 가치. 그러니까 친환경, 고품격, 사회적인 책임, 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을 잘하는 기업을 이유 없이 그 물건을 사줘요. 피자 가게가 어려운 분한테 피자를 무료로 줬다는 게 소문이 나면 저기는 뭐라고 그러죠? 돈줄을 내준다고 그래요. 막 가서 팔아줘요. 그러니까 그 집이 맛있고 안 맛있고를 떠나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피자 가게다 팔아주는 그 사회적인 책임을 존중하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잘하나 못하나를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머니를 열지 않아도 교회가 하나 못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잘하는군, 점수 별 5개. 안 하면 별 1개 테러 하는 거죠. 그래서 ESG 경영이라고 요즘에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ESG, 환경, environmental, 그다음에 S가 social, 사회적인, 그다음에 G가 governance, 지배 구조가 권위적이냐 민주적이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ESG 경영을 하려고 우리나라 SK 같은 기업들도 애를 쓰고요, 삼성도 애를 쓰고, 더더군다나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5번째로 플랫폼이 자유로워요. 그냥 이런 거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은 9시 뉴스 아니면 MBC나 SBS 8시 뉴스 이런 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봤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뉴스 봐요. 스마트폰으로. 정규 방송 시간 이런 거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래서 검색도 유튜브로 하고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이 여러 어떤 정해진 것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번째, 여전히 오프라인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온라인으로만 다 사느냐,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다 보고 현장에 가서 직접 입어보고 거기서 사는 경우들, 오프라인도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 둘 다를 하는 하이브리드 세대인 거죠. 온라인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MZ 세대는 규정당하는 것을 거부해요. 옛날에 서울대 교수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내서 좀 유명했는데, 요즘 세대는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 아프니까 환자 아니에요.
맞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무슨 그게 청춘이라고 우기느냐고 그런 규정해 놓은 거를 거부해요. 사실 이렇게 지금 MZ세대 특징을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거부해요. 그리고 딴 생각을 해. 다른 거를 만들어 가요. 그게 규정할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MZ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말씀드린 이 세대가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지금 정확히 3분의 1이 넘어갔어요. 34%, 35%거든요. 그러니까 뭐 곧 10년, 20년 뒤면 이들이 다 주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분야의 전문가, 그 윤은성 대표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방안을 말해주기를 MZ세대를 자꾸 규정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MZ세대에게 가서 물어보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래요. 그들에게 배우라고 조언을 하는 것을 저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일부는 이래요. 알고 들으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사진 보여주시면 그 영토가 너무 넓어서 저기 보이시면 이제 가운데 보이는 파란색이 지중해 바다인 거고, 그렇죠? 그 위쪽이 유럽, 여러분 보실 때,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아시아권 쪽이죠. 그리고 아래쪽이 아프리카입니다.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쳐서 넓은 땅덩어리를 한참 전성기 때는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로마의 황제는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총 41년 동안을 통치하던 아주 유능한, 아주 탁월한, 그래서 신이라고 불렸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옥타비우스 황제가 어느 날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이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첫째는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통치하는 인구가 몇 명이다. 그러면 그 과시가 되잖아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세금을 적당하게 거둘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군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목적들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황제, 옥타비우스 황제의 명령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갑니다. 각자 고향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지역 지파별 연고가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 민족은 그 고향으로 가야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설이나 추석 때 고향으로 갈 때에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그 시골에 부모님 계실 때는 저희 아내 막 만삭인데도 애 있고 만삭이고 막 그런데 차 타고 7시간, 8시간, 10시간을 운전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이때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걸어서 최소한 3일, 4일은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도, 지금 마리아는 뱃속에 아기를 가진 임신 상태, 만삭인 상태거든요. 차도 없습니다. 잘해야 나귀를 타는 것인데 그 불편하고 힘겨운 그 길을 이동해서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만삭인 마리아를 굳이 데리고 가야 했는가? 실제로는 호적 등록을 위해서 남자만, 요셉만 갔다 와도 됐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래도 돼요. 가서 내가 지금 가족이 누구누구다 하고 등록하고 오면 됐거든요. 그럼 훨씬 빨리 한 2, 3일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그리고 마리아도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만삭인 마리아를 끌고 갔을까? 요셉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신랑감으로. 그런데 아직 미혼 상태로서 마리아가 임신 중이잖아요. 근데 그게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요셉이 또 없는 상태에서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아기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게 따지면 요셉은 참 괜찮은 신랑감입니다. 예. 여자 청년들은 성경에서 괜찮은 신랑감을 모델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인기가 높은 신랑감 후보는 다윗이나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삼박자를 갖췄어요. 일단 잘생겼어요. 두 번째, 능력이 많아요. 세 번째, 신앙도 짱이야. 그래서 삼박자를 갖춘,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웃어요? 아멘. 네. 그런데 무엇보다 실속 있게 인기가 높은 신랑감이 있습니다. 아담. 왜? 시댁이 없거든. 시부모도 없고 시댁 식구들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참 실속이 있는 신랑감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진짜 괜찮은 신랑감이에요. 왜요? 자기 아기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뱃속의 아기가. 그런데도 마리아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힘겨운 길을 챙겨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찮은 거죠. 성품이 이 정도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자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귀한 이런 신랑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짚을 것이 있는데요. 옥타비우스처럼 세상의 왕이 명령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그 뱃속의 아기 예수님도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여정이 만들어졌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상의 왕이 하는 일을 통해서도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베들레헴 너에게서 나온다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이때 때마침 옥타비우스 황제가 호족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마침 요셉이 성품이 좋아서 마리아를 굳이 모시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왕들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멈춘 것 같고 어떻게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울의 추위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이 순간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삶이 혹시 힘겨우십니까? 만삭인 마리아의 몸처럼 힘겹게 그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고 있으십니까? 그런 느낌이셔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이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요, 있을 만한 여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어느 집 마구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마리아가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요, 다음 세대예요. MZ세대이세요. 당시에 정해진 플랫폼을 거부하셨어요. 병원에서 태어나시지도 않고 왕궁에서 태어나시지도 않고 멀쩡한 그런 여관방에서도 아니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세상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기로 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계세요? 이 플랫폼을 거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이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세요? 여물통.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물통이 우리 아이들이 잘 실감이 안 날까 봐 이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저기 여물통이에요. 지금 소가 입을 쳐박고 먹고 있는, 여물을 먹고 있는 게 여물통이에요.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할아버지 집에 가면 소죽을 써요. 소죽을 써서 저 여물통에 부어주거든요. 이렇게 생긴 그 바가지 같은 거 있어요. 손잡이 있고, 그리고 훅 퍼가지고 담아주면 소가 훅 입을 쳐박고는 그걸 훅 하면서 그걸 깨끗이 핥아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요, 늘 거기다 부어주고 거기서 핥아 먹고 부어주고 먹고, 그러니까 뭐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 오묘한 공간입니다. 그 여물통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플랫폼을 거부하세요. 거기에 당신의 처음 누울 자리를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 장면은 너무 파격적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어떤 조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도 없었습니다. 그냥 껌껌한 곳에, 그 마구간 말 구유에 예수님이 담요에 쌓여서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 마구간 바로 근처에 멀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목동들은 나이가 한 7, 8살 정도부터 많게는 한 15살, 18살, 잘해야 18살일 거예요. 20살을 안 넘었을 겁니다. 그런 10대, 7, 8살부터 한 10대 아이들이 지금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아이들, 그 또래 아이들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거 아니고 찍은 걸 좀 찾아보다가 너무 깊이 넣어놔가지고 못 찾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거를 좀 골라왔어요. 실제로 에티오피아에서 보면 양을 치는 아이들이 저런 아이들이에요. 저희가 우물을 판다고 그 산동네에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텐트를 치고 밤에 야영을 하고, 추우니까 옆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몇 날 며칠 저희들이 야영을 하고 지냈는데, 저런 아이들이 와요. 밤에. 낮에도 물론 오지만 밤에 와서 모닥불에서 저희들이랑 같이 불을 쬐고 앉아 있다가, 저희는 텐트에 들어와서 이제 잔다 그러고 자면, 걔들은 모닥불 주변에 그 가지고 있는 이게 두툼한 저런 이제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런 그 외투 같은 게 있어요. 담요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깔고 그 모닥불 주변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다음날 아침에 깨서 나와보니까 거기에 누워서 몇 명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게 일상이에요. 집에 안 가도 엄마가 걱정도 안 하고 밖에 있어도 그냥 얘들은 편안하게 익숙한 그런 아이들이더라고요. 지금 베들레헴 그 들에 이런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양을 치고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갑자기 큰 조명이 그냥 그런 뭐라죠? 핀 조명이 팍 하게 비친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그 핀 조명은 마구간에 예수님에게 비춰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상관없는 들판에 양 지키는 목자들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이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실은 조명이 마구간에 예수님에게, 왕에게로 비춰져야 되는데 왜 들에 있는 그 목동에게 비춰졌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됐어야 되는데 왜 들에 있는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목자들과 같은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과 조명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라는 것을 이 장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10절까지만 했지만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아기들이 잘 안 태어나서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다 그것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사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나에게 뭘 해준 게 없어요. 앞으로 해줄 것도, 해줄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그래도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기쁜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만 되는 그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더 사람같이 만들어주시고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친구고 왕궁에 있는 왕의 친구들로만 지내시다가 가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쇠리고 여전히 창기처럼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은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요, 길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 같은 그런 이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나병 환자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귀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이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그겁니다. 그 이유를 다 몰라도 성탄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고백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가 동남아시아 축구를 보면서 좀 우쭐해지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엄청난 그 업적을 이루었어요. 베트남 축구계가 그 막 스즈키컵 우승하고 동남아시아컵 우승하고 막 연속으로 우승을 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신태용 감독을 인도네시아 팀에서 국가대표로 또 선임을 했고, 또 김판곤 감독도 말레이시아 감독으로 지금 모셔갔어요. 지금 경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막 우리나라 감독들끼리 경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응원해야 되지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괜히 우쭐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선진 축구지, 아시아에서는 최고지, 동남아시아 아직 우습지, 뭐 이런 정도의 우쭐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마음에 예수님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시받고 힘들 때의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다고 BTS 같은 K-팝, K-문화,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나가면요, 선교사님들이 진짜 실감이 난대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 예전 같다. 자기들이 한국말을 한대요. 대도한 안녕하세요? 이런 말을 자기 한국말 한다고 그러면서 엄청 친한 척하고 좋아한다. 그럼 이렇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쭐해지면 안 됩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절대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럴수록 겸손하고 주의 은혜가, 주님이 오신 것은 그런 낮아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목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오심을 주변에 알리고 또 선물을 나누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